진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음의 말씀을 이 새벽에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94편 20절에서 21절입니다. 율례를 빙자하고 자네를 도모하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교제하리까? 저희가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오늘날 21세기 은혜의 시기 가운데 있을 재림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때의 위험에 접근할 때 사단은 어떻게 활동할까요? 사단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성도들의 믿음을 파산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부하들과 인간 대리자들을 통해 나쁜 영을 불어넣어 이렇게 협의를 합니다. 다음의 증언을 보겠습니다. 안식일은 영혼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위대한 문제이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안식일을 높여야 한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교인들 모두가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했다. 이제 교회는 그것을 지지하는 일에 세상과 연합하도록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진리에 대해 그들의 눈이 멀어버리도록 이적과 기사로 일해야 하며 그들이 이성과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내던지고 간섭과 유전을 따르도록 이끌어야 한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투쟁의 초점은 하나님의 계명과 인간의 계명과의 다툼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여자의 남은 자손인 14만 4천인의 특성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7일이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할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에 대한 성도의 열매가 하나님의 계명 순종으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계명 순종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고 영혼 없는 몸이라고 야고보는 증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너희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사단은 인류를 자신이 만든 안식일 즉 일요일을 세상의 법으로 만들어서 온 인류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지키게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서 17절에 그 예언이 있습니다. 그가 건설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하나님의 십계명 가운데 한 개라도 범하면 모든 법을 범하게 되기 때문에 사단은 집요하게 창조주의 기념일이요 그리스도의 창조의 능력과 구속과 성화의 표징인 안식일 계명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 믿음으로 지키는 성도를 사단은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기독교를 타락시키고 이를 법령을 쉽게 저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교회를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기독교와 세상은 일요일을 지키는데 서로 잘 융화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말세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뜻미진해진 이유가 무엇이고 영적 식별력이 어두워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문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에 계신 참된 증인 그리스도께서는 말세의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진리에 대해 어두워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인간의 유전과 전통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사람들의 눈이 더욱더 어둡게 된 이유가 사단의 이적과 표적에 속아 신앙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신의 이적과 표적을 통해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말씀을 보시면 사단은 인간의 연약한 심성을 이용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게 이적이라는 것을 행사한다고 한 말씀입니다. 계시록 13장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의 상에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계시록 16장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사단의 거짓된 표적과 이적에 미혹당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명 순종하지 않아도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은 더욱 나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음의 열매인 주님의 말씀과 십계명 순종은 영적 분별력이 더욱 증가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9편 8절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계속 영감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기 있는 목사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여 그 청중들의 주의를 하나님의 계명으로부터 돌려버릴 것이다. 백성들은 그들의 목사가 성경에 대해 설명해 준 것을 받아들이고 스스로는 연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목사들을 통해 일함으로 나는 내 뜻대로 백성들을 장악할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의 주된 관심은 안식일 준수자들의 이 종파를 침묵시키는 것이다. 참으로 놀랍고 충격적인 증언입니다. 사단은 안식일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종교 단체들은 자신의 세력이기 때문에 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들을 통해 백성들을 장악할 수가 있기 때문이며 그들이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지키는 종파들을 큰 외침을 하지 못하도록 침묵시킨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날 안식일 지키는 단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의 목적대로 뜨뜻미지근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다음에 말씀을 보시면 참된 증인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언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증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오늘날 안식일 지키는 단체들은 뜨뜻미지근하여 토하여 버림 당할 운명에 처한 예언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기별인 셋째 천사 기별인 짐승이 표를 받지 말라고 교단적으로 외친 단체를 보셨습니까? 교단적으로 외쳤다면 진작 구속 사업은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목적대로 안식일 지킨 단체들이 짓지 못한 벙어리 개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짓지 못한 벙어리 개의 운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야 56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니라. 또 계속 영감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해 대중적인 분노를 자극해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인물들과 세상에 지혜 있는 이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놓고 건세 잡은 자들이 우리의 목적을 수행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세워놓은 안식일은 가장 가혹하고 엄격하게 법률로 강요될 것이다. 그것을 무시하는 이들은 도시와 촌락에서 쫓겨날 것이며 굶주림과 궁핍으로 고통을 겪을 것이다. 일단 건설을 갖게 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자신의 편인 대다수의 세상 사람들과 자신의 종교 세력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극소수의 여자의 남은 자손에 대한 분노를 유도일 법령을 통해 강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적은 무리들을 도시와 마을에서 쫓겨나게 하고 굶주림과 생계에 타격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로마 교회로 하여금 그 칙령에 굴복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에게 투옥 고문 사형을 내리도록 했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개신교회들과 세상을 갖고 우리의 오른팔처럼 힘을 쓸 수 있게 되었으니 우리는 우리의 권위에 복종하려고 하지 않는 모든 일을 멸절시켜 버릴 한 법을 최후로 갖게 될 것이다. 죽음이 우리의 안식일을 범한 형벌이 될 때 현재 계명 준수자들 편에 서 있는 많은 이들이 우리 편으로 넘어오게 될 것이다. 사단은 과거 로마 교회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개신교회들과 세상의 권세자를 통해 짐승이 펴인 이들 법령을 통해 안식일 신도들을 자신의 편으로 넘어오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온 인류와 안식일 신도들을 모두 완전히 장악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믿음으로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여자의 남은 자손을 지배하지 못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과거 노아 홍수 때도 사단은 극소수의 8명만을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1844년 이후 말세에도 사단이 지배하지 못한 14만 4천 인침받은 자녀들은 늦은 비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예수의 형상을 야곱의 환난 가운데 온전히 반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최종적인 하나님의 남은 교회로서 사단과 세상과 자신의 본성을 이긴 최종적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